사무엘 하 6장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서론이고 다음 주가 오히려 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궤를 결국은 이동을 해가지고 다윗궁까지 옮겨가야 합니다. 옮겨가야 하는데 옮겨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블레셋에서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궤를 옮겨와서 베세메스로 들어왔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아마 이걸 신기해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5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으니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50만 명하고도 70명이라고도 돼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70명이라고도 돼 있고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를 들여다본 거로 그렇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고 겁이 나지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이 개를 우리는 모시지 못하겠다. 우리가 모시고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기앗 여하림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셔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가서도 그랬었죠.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있다 저곳에 이렇게 왜냐하면 그 개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라 해가지고 결국은 저 산중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서 석 달을 있게 됩니다. 석 달을 있게 되니까 석 달이 아니고 20년을 아비나답의 그 산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궤를 모시지 못한 이스라엘 왕과 또 어떤 그 궁의 모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 하면은 그래도 상징물이 그 궤인데 없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랫동안 모시지 못하니까 좀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되어서 왕이 이 궤를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셔오려고 이제 이 뺀무리는 무슨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악기를 다스리는 사람, 또 어떤 이 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 궤를 이제 다윗궁으로 모셔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수레에다가 싣고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이렇게 아마 뛰었습니다. 왜 뛰었는지는 모르지만 소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뛰니까 실려있던 궤가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되었고, 요동을 치게 되니까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붙들고 가는 그 우사가, 앞에서는 소를 모는 자는 그 아미나답의 아들 아효라고 하는 아들이 앞에서 소를 몰았고, 뒤에서는 우사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 오더니 갑자기 소가 막 뛰니까 궤가 당연히 들썩들썩하면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궤를 이렇게 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잘못을 인하여, 오늘 보면 잘못을 인하여, 잡은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잘못을 인하여 치시니 우사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사적으로 이렇게 소가 뛰면은 당연히 이렇게 잡지 않겠습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잘못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궁으로 모셔가는 것이 또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참
참 하나님 꼴 사나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이 이리 하실까? 이 생각은 해보기도 않고 그냥 사람이 죽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두려워서 그랬는지 다윗궁으로 모셔가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싫어하여서 이 괴가 또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또 이제 석 달을 그곳에 지내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다. 그런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집은 어떤 집인고 하니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드 사람. 그럼 가드 사람 오벳에돔. 그럼 가드는 뭐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괴가 갈 곳이 없어서 목적지는 왕실로 가야 되고 왕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곳으로도 저곳으로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제가 더 깊은 얘기 하지 않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면 자식들은 뻔뻔히 살아갖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면서 좋은 백항목 집에서 살면서 애비가 갈 곳이 없다면 과연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가드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얘기를 누군가를 소문을 듣고 이제 왕이 그 개를 자기 궁으로 모셔가려고 이제 그 3만 명의 무리와 함께 이것을 궁으로 모셔가다가 이런 큰 참변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의 괴 곁에서 그가 죽으니라.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죽게 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일까? 우사가 그런 괴 소가 띠므로 그 당시 아스팔트도 아니고 비포장에서 빨리 가서 그런지 꿀떡꿀떡하면서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 당연히 잡는 것 당연한데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 잘못으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상황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데는 이유 없이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민수기 4장 15절 4장 또는 5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이런 내용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괴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가 하면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어깨에다 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에도 사람이 죽으면 그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죽은 사람이 왕처럼 최고로 좋은 차에 리무진 같은 곳에다가 모시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수레에다가 실어서 되겠습니까? 블레셋에서 넘겨올 적에야 블레셋 사람들이야 그런 거 저런 거 법도 모르고 알 이유도 없으니까 그리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쭉 또 제사장을 세워서 계속 교육하면서 가르치고 그 법치주의 그들은 하나님 법을 오직 목적으로 사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까지도 하는데 그런 율법주의자라 하면서까지도 이 괴의 이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신중을 가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수레에다가 실어서 수레가 뛰게 만들고 그걸 붙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또 여전히 오늘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서 16절뿐 아니라 4장, 5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이동할 때는 수종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는 이 성전이라는 게 고정식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성전이니 얼마나 기물이 많고 이동하는데 사람이 많이 동원돼야 되고 조건과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담아서 이 민수기 4장에서 5장에서 또는 6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궤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나 매서는 안 되고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많은 자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이 궤를 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손이 어깨에다 궤를 이 땜빵을 해가고 매지만 만져도 안 되고 쳐다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지거나 쳐다보면 바로 죽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론의 그 회막, 성막을 이걸 이동하려고 그러면 그대로 구루마에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거는 네가 전부 준비된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짓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동할 때만큼은 매는 것만큼은 아무도 안 되고 이거는 고핫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다 매주면 궤가 어떻게 되고 제대로 매졌는지 돌아보거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매주면 그냥 가는 일밖에 이 고핫 자손이 할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레에다가 실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뛰어서 움직인다고 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뒤에서 붙들고 가지는 우사가 고마워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를 살려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리 한다면 그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믿음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도 야, 너는 얼굴이 안 예뻐서 안 되겠다 이래 버린다면 우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고 이루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이루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지멋대로 그냥 이 자손이 매고 저 자손이 매고 아미나답의 아효와 우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뿐 아니라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수레에다 실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뭐함으로 잘못함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말씀 안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가신다면 민수기의 이 모든 이런 이동 시에 이 세우고 또 철거하고 이러면서 이 궤 위에 덮는 덮개도 누가 덮어야 되는지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거는 네가 그 자격을 가진 자가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많은 물품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의 피로 삭제,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어야만이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와서 교회가 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법을 알아보지도 않은 자가 세상에서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 말 한마디 한다고 구원되는 법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제도를, 법을 가르치고 말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격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진 자라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궤를 만지거나 하나님의 이동을 지멋대로 그냥 이 아들 우리 은주하고 은희가 그냥 목사 따르니까 네가 해라, 이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은 법이어야지, 법을 누군가가 이용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저울의 추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해가지고 만약에 부정을 저질러 버린다면 약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기댈 때도 없고 살 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일생을 노력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 드리는 것이지, 민수기 4장 17절과 19절에 보면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핫 자손에게 할 일과 매일 것을 지휘하라. 이 말은 가르쳐라, 교육하라 이런 말이죠. 고핫 자손은 정말 하나님의 궤를 매는 직분을 가졌는데 이 궤를 맬 때 만져서도 안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정말 철저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어라. 생명이 보존되게 해주어라. 왜? 이 자손이 하나님의 궤의 이동을 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고핫 자손의 임무를 아미나답도 그 잘난 사람 세계를 그 당시 호령하고 있는 다윗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사를 죽였는데요, 우사를 죽인 것은 우사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 아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왕인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비가 시키니까 했을 뿐인 것이고 아비가 시키니까 뒤에 따라갔을 뿐이고 뛰니까 잡은 것밖에 없는 건데 우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하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식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식이 못나서 자식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아비들이라고 혼내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고핫 자손은 정말 교육을 받아서 매야 하고 어떻게 걸어야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고 어디서 쉬어야 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을 맡은 자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게을리한 것이죠. 고핫 자손은 매는 일 외에는 보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면 만지거나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
블레셋에서 돌아온 그 괴가 그 타작마당에 왔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걸 만지기에 무엇이 잘못이라고? 개가 돌아왔는데 만졌는데 무엇이 잘못이라고?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시대는 하도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내 시대만 하더라도 부모의 기침 소리 한 번은 자식의 가슴이 출렁거리게 만들었죠.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되다 보니까 거창한데 출세의 성공의 정신이 뺏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데 3만 명을 악기 동원자를 동원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늘 이 전체를 아우러 볼 때 자기의 위대함을, 다윗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었죠. 내가 이만한 교회를, 이만한 성도를 거느리니 하나님이 이만한 성도를 거느리려면 나를 얼마나 낮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목사는 뭐죠? 우쭐하고 자기의 크기를 이것에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지 우사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소홀해지고 무난해지고 거창한 것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 다윗은 옳은 일, 잘난 사람이었는 줄 알지만 이렇게 실수도 가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실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노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무시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5장 또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은 포도주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껍질은 어떤 껍질인가 하면 포도주를 담근 껍질입니다. 이것을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니 숙성돼서 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명을 받은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는 이런 것까지도 구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임명을 받아서 과히 장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술을 뻑뻑 마시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류를 시킵니다. 이게 가당치납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노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되고 이렇게 돼가는 것이죠. 예수 오래 믿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자유스러워지는 것이죠. 편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큰 사람, 우리 주님의 은혜로 큰 교회, 큰 목사,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만큼 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본다면 더 낮은 자가 되어라 그랬지 그것을 이용하여서 높은 자가 되어라, 자랑이 되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로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말씀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변할 수 없는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그릇된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칭찬이라든지 그의 손을 잡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든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과 나무와 채소와 열매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해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사람이 너는 양식을 공급받고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너는 이들을 보호함으로 관계를 맺어 가라는 것이지, 사람은 이들의 주인이니 이들을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보양식이라 해가지고 짐승들을 어찌하는지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거에 버금가는 좋은 음식들 많은데요. 그러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다 우리 양식으로 준 건데 우리가 이걸 못한다고 했겠어야 우리가 말이 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라는 이름을, 믿는 자라는 이름을 갖다 대고는 쓰고는 있지만 그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집을 짓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해석받고 바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탑을 쌓았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더 큰 잘못,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너무 외롭게 만드는 다윗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최소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속죄함을 받은 그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몸이 됐다고 믿으신다면,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이 어떤 명예와 명성에 좀 손상이 가더라도 그를 위해서 나를 낮추어 드릴 수 있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좀 피해라는 것이 생긴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좀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지, 내가 귀에서 주님을 슬프게 만들거나 외롭게 만들거나 주님이 갈 곳이 없도록 결국 저 이방인 장수의 마을로 가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면 정말 나를 좀 버리고 나를 좀 이렇게 부인해드리고, 주여 힘들어요, 내 몸이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주님 말씀 위에 난 설 수밖에 없어요, 피곤한 몸 끌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래야지. 주님 내 피곤해서 못 나가요 아시죠?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무리 귀한 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일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술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헌금도 봉사도 전도도 결국 예배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이 예배보다 우선될 수 없고요, 내 바쁜 일이 예배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죠. 네. 참으로 이 웃사의 죽음을 통하여 노련해져 가는, 참으로 소홀해져 가는 이런 우리를 돌이키는 우리의 오늘 이 부활 강림절 주일에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